네, 하여튼 그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응답받느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정말 그 능력 있는 기도로서 정말 그 기도의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혹은 믿고 또 상황을 바꾸고 뭐 이런 말로 하자면 응답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잘하는 기도에 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성경적이냐,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성경은 다 그 얘기하자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기도에 관한 많은 기도의 저거는 뭐 전편에 다 깔려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신앙생활한다, 또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부 사실은 기도의 그런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뗄 수 없고, 기도와 믿음을 뗄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사실 어떤 때 제일 어렵고 당황스러운 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봐도 이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걸 중간에 그냥 막아달라고 하는 게 맞는 기도인지, 참 어떤 배기 싫은 사람을 빨리 죽으라고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오래 살아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이걸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잖아요. 북한에 관한 기도만 해도 정치적 견해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금 정권 실세에 대해서도 우파 좌파 해가지고 서로 달라서 이번 그 총선 지나면서 저 사람들 붙게 해달라는 게 맞는 건지 떨어지게 해달라는 게 맞는 건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를 뭘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현실적인, 또 현실 아닌 얘기를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당면한 일들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참 당황스럽고, 이걸 분석할 능력, 이거 역사를 제대로 아나, 무슨 이 사상적 어떤 무슨 이런 모두가 다 정치적이고 사상적이고 또 모든 이런 전문적인 이런 모든 영역의 전문일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게 바른 기도인가? 그대로 돼도 괜찮은 건가? 이런 확신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구하는 내용에 대한 뭘 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를 이걸 알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이런 고민들이 여러 모양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참 당황스럽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종하면서 배우게 된 겁니다. 뭐가 어떻게 돼야, 이렇게 돼야 저렇게 돼야 잘 되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망한 것 같은데, 꼭 기도가 꼭 응답이 안 되고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어떤 때는 막 잘 되고 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됐을 일이고, 과정이었던 거를 알게 되는 좀 씁쓸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자칫 이런 것들이 어떤 때 응답 못 받았구나, 그래서 난 자꾸 헛다리 짚었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기도의 열기를 뺏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성경에서 발견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당면한 어떤 가치관이나 다급한 자기들의 생각을 구한 게 아니라 말씀 기도를 했구나. 말씀 기도. 그러니까 지금 현안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쉽게 말하면 즉답형으로 그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는, 듣는 사람은 속 시원해요. 그 사람 이번에 거꾸로 질 겁니다, 그 사람 이번에 될 겁니다, 꼭 점쳐주듯이 그런 대답이면 너무 속 시원하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돼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를 때, 북한을 위해서든 정부를 위해서든 또 교회를 위해서든 모든 현안의 문제를, 심지어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주문식의 이러한 기도보다
먼저 급한 마음 내려놓고 내 막 생각에 막 이미 결론 난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말씀 안에서 받은 바의 은혜로 그 관점으로 다시 그 사건을 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말하는 일에 실제 적용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기도가 아니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계속 그냥 이 급변하는 모든 상황 속에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기도해 가는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다른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런 예가 성경의 예가 많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시편 기도, 특별히 시편 기도 같은 경우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는지가 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시편이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개인 기도로는 뭐 물론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두드러진 기도 중에 우리 이 아말렉 전투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 전투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아주 호전적인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건 전쟁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챔피언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꼭 싸움 붙는 격이에요. 이게 싸움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막 갖다 그냥 일방적으로 도륙하려는 이런 위험이었죠. 그때 주님이 아주 뭐 다른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지만 그때 아말렉 전투 때 보여주신 출애굽 17장의 예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냥 선명한 그림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능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건 전쟁 그 전략상 어떤 그 힘의 역학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설명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그리고 감당이 안 돼서 이 팔이 점점 내려오면 정확하게 아말렉이 기승을 부리고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팔을 올리면 기도를 하면 이기고 할 수 없어서 무슨 이유든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아주 냉혹하리만큼 영적 세계에 그 일어나는 일이 결국 현실 세계에 반영되는 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고 감당해 가는 일에 거기서 진짜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때 그 사실을 옆에 있던 당사자 모세는 들고 내리는 건 본인이 하는 일인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모세가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 밑에 현장하고 이 모세에게 일어나는 이 일, 기도의 현장과 실제 전쟁의 현장이 어쩌면 이렇게 일치되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결론 딱 잡은 거예요. 아하, 이건 가서 막 모세가 할 수 없이 손이 내려지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아말렉에 막 창에 찔려 죽고 난리가 날 때 그게 다 지 자식들인데 그거 어떻게 눈 뜨고 보냐 말이에요. 이 급한 일을 그냥 멍하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해요?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한 바로 그 시점. 그냥 뭐라도 하나 들고 가서 창이라도 하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급한 현실이에요.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이 일의 결론을 안 거예요. 기도로 되느냐고요? 당연히 기도로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기도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 서서 팔이 내려올 수 없도록 연합해서 그 팔을 계속 들고 있도록 하게 한 일이 그냥 상상도 안 되게 그냥 아말렉을 그냥 그대로 막 진멸할 때까지 치는 전쟁사의 가장 이상한 전쟁. 그러나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모든 걸 다 그렇게 보여주신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 현상 속에 이면에 보이는 영적 현상을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드러내 보인 게 아말렉 전투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뚜렷하게 출애굽 노정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영적으로 사는, 기도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걸 그렇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주님 편에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그 특징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마지막 그가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한 줄, 허락된 한 줄이에요. 그 많은 예언 중에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다 끝나고 끝장나고 인간 편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걸, 이걸 사모하여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는 이 약속 한마디를 딱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걸 발견하자마자 어떤 이유로도 구할 염치도 근거도 없어요. 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도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꼬라지가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탁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지만 완전히 마른 해골 뼈들과 같이 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다 그냥 나가자빠져 있는 그때예요. 근거가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근거 구할 만한 무슨 가치가 있거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오직 붙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주기도문 올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떠난 것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쭉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의 그 감격스러운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정한 때를 따라 70년이 되던 그때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리고 결국 포로 귀환을 이루시죠. 어차피 그 뜻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기도한 거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겁쟁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놀라웠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기적과 이적이 바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로 나타나요. 이게 그냥 벌집 쑤신 것처럼 돼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처단해서 끝장을 내서 이제는 이 기독교 무리들, 저 예수 이단 무리들을 다 끝장을 냈다고 안심을 했던 제사장들과 로마 그 정부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발 뻗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이 웬 날벼락이야. 그때는 예수 혼자 그러더니 이제는 그 남은 떨거지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뤘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막 5,000명 막 3,000명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붙잡아다가 베드로 요한을 매질을 하고 붙잡아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갈 협박을 주고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 점점 다가오는 있는 상황. 예배 모이지 마시오. 법으로 다루겠습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또 교회의 모든 주권이 종교적 자유의 주권이 이런저런 팬데믹을 이유로 시작돼서 이젠 이놈 저놈 다 나서 가지고 손찌검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고 이건 예고편이죠. 앞으로 이건 뭐 역사 내내 2000년 역사 내내 감당했던 일이죠. 근데 그때 말입니다. 그들이 그 무서운 정권과 권력의 공갈 협박, 그때는 뭐 당장 죽여버리는 때니까. 근데 그 두려운 협박과 공갈을 받고 와서 기도하고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이때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들이 시편 2편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기록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신 시편의 말씀대로 저 열방의 왕들과 방백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들이 모여서 이러합니다.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함께 말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주여 이제 우리의 위협함을 저들이 위협하는 얘기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거 하가마옵시고 이걸 이래달라 저래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헤롯을 꺾어달라 뭐 저걸 이렇게 치워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때 그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뒤에 내가 시온에 나의 그 보좌를 세우고 거기서 내 그 시온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은 저들의 사명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저 위협함 속에 그건 그대로 하나님 하감하시면 되고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그냥 막 터가 흔들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함이 다시 거기 임하는 그 장면을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기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 성경의 예로 보여주신 바로 이 사건들의 예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리 될 길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위협하는 하는 상황대로 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그걸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건 주님 권능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말씀 기도라고 하는 식양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이 바로 다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다른 막 그냥 초조하게 이 기도를 자꾸만 계량해 보려고 하는 이게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거에 늘 초조하고 계량해 보려고 하고 마음에 낙심되고 뭐 이랬던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그 승리를 주님께서 믿음의 승리 기도의 승리를 말씀 기도라는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네.